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삶이 그렇습니다. 늘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가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겸손히 살펴보기만 하면 그것이 복의 씨앗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면 복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틀림없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도 복의 씨앗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건 역시 복의 씨앗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문제들은 복의 씨앗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며 삽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생의 문제 때문에 더 힘들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삶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의 문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이것이 복의 씨앗인 줄 알고 그 인생의 문제를 복으로 누리게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라는 표현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여행하시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 사역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예루살렘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므로 사실은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죽으러 올라가야 되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신데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그 발걸음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가벼울 수가 없고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전도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분께서 가는 마을 곳곳마다에서 전도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전도의 삶에 헌신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틈만 나면 예수님은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물론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12제자들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 그리고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전도된 많은 제자들을 다 포함합니다. 물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 전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그리고 규칙적으로 우리 오천 제1교회가 전도를 해왔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공식적으로 멈춰져 버렸어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었지만 교회가 공식적으로 전도하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부담감들을 모두가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적어도 한 사람에게 한 주에 적어도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전도지 석장을 제가 끼워 드렸어요. 석장 다 지나면 좋고요. 그게 힘들면 상황이 힘드니까 한 명에게라도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어요. 왜 그것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왜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한평생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드렸는데 이것만 지나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약장사 같은데 마스크를 하나씩 구입을 하세요. 마스크를 하나 구입하시고, 이런 좋은 마스크 말이에요. 흔한 거 말고요. 좋은 마스크 하나 구입하셔서 스카치 테이프로 여기 딱 붙이세요. 붙이고는 기도 많이 하시고 한 주에 최소 한 명에게라도 전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전해주시면은 이것 받고 땅바닥에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전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적어도 한 명에게 여력이 되면 더 많은 숫자에게 전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을 외곽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부정한 자로 성경은 칭하고 있고 그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져서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시다가 이렇게 마을 외곽에서 살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들 나병 환자들은 마을로 들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신들이 접촉할 수 없는 나병 환자였기에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하지는 못합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 높여 간청했습니다. 이들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자, 어찌하여 이들은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 달라고 했을까? 어찌하여 이들은 저 멀리 계시는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어쨌든 이들은 이런 행동을 한 것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믿음? 저분은
우리를 나병에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 나병 환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그것은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서 예수님은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시더라,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더라 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고, 하지만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그분이 우리 마을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저 마을 어귀에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볼 때 이들은 예수님인 것을 알았고, 그리고 저분이 우리를 나병에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높여 간청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왜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믿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절망 가운데로 믿음 없이 고통 가운데 지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힘써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비난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다. 코로나로 인하여 쉬었던 전도 다시 시작하십시다. 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번 주부터 최소 한 명에게라도 전도지를 전하는 운동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적어도 한 주에 한 명에게 전도지를 꼭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석 장의 전도지를 나누어 드렸어요. 그 전도지와 함께 선물 하나씩 준비하셔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스크와 같은 그런 선물을 가지고 전도지와 함께 전도하는, 적어도 한 명에게라도 전도하는 일을 시작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전도합시다. 네, 아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이 병을 치유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겁니다. 이들의 인생의 문제는요, 나병이잖아요. 이 나병이라는 인생의 문제가 결국은 나병을 치유받고 나아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복의 씨앗이었던 거죠. 이들이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성도들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죠.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섰을 때 담대하게 외쳤다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나의 영혼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까지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본다면, 문제가 우리에게 복이 되려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라는 믿음을 소유하게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누군가가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어요. 자, 성도인 우리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살다 보면 그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문제가 생기다 보면 분명히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단 말이죠.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숙하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문제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갖출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문제 앞에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문제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고 능력도 없었던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입었잖아요. 구원함을 입고 그렇게 애굽 사람들에게서 참 많은 그런 물질도 공급받으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쪽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 앞에 절망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이곳에 인도했느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믿음이 유지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애국 군대들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함으로 홍해를 닫으심으로 모두 수장시키는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함을 기억하지 못해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을 마다 쓴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으므로 절망하게 되잖아요. 이 문제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기억했다면, 홍해를 가르신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에게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마실 물이 없어 이 광야에서 목이 다 죽을 지경인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절망하고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이 예기치 못했을 때 찾아오잖아요. 그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가운데 좌절하지 않기 위하여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이 믿음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이 생겨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문제를 맞이할 수 있도록 평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나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반가웠어요. 근데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자기들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율법은 나병 환자들이 정상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구나, 어떻게 하지? 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쳐 예수님께 자신들의 문제를 내어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비록 거리적으로는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 소리 높여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없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소리 높여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그 문제가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문제로부터 능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 분명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있을 때 힘든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응답이 드디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문제가 더 어려워져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런 믿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넉넉히 성립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들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14절 읽어보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다른 것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고 단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이들에게 다가가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병에서 치유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지도 아니하셨어요.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지도 않았어요. 단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들은 실망하지도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은 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아직 몸에 나병이 있는데도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자세는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지도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제사장으로 나아갈 수 있은 또 다른 이유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아마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얹어서 나병에서 치유되어라 선포해 주실 거야. 뭐 이런 방법들, 자기들 생각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라는 생각을 그들은 품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들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나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했을 때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나병 환자 가운데 치유받았던 인물 한 명이 있죠. 나만, 구약시대의 나만 장군입니다. 아람의 장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라면 이 나만의 나병을 치유할 것이라는 자기 집에 있는 여종에게서 그 말을 듣고서는 엘리사에게 나아갔어요. 엘리사에게 나아가는 나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병 환자인데 엘리사에게 나병을 치유해달라고 나아간다면 아마 이 엘리사는 나에게 가까이 와서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치유해 줄 거야 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만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됐나요? 나만에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대신 사람을 하나 보냅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깨끗하여질 것이다 라는 이 말만 전했어요. 나만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죠?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나 치유고 뭐고 싫다. 차라리 우리 아람에 있는 강이 이 요단강보다 더 물이 깨끗한데 그곳에서 씻으면 낫지. 여기서 뭐 씻어 하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종들이 말려서 요단강에 가서 씻음으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일 나만이 분노해서 돌아갔다면 나만은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법, 그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품고 나아갔다면 그들은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엘리사에게 나아갔을 때, 엘리사의 말을 들었을 때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았을 때 분노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어야 돼요.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의 뜻과 맞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문제가 포기되지 못해요. 문제가 포기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런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문제 해결은 이렇게 해결되어야 된다는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견주어서 불평하고 힘들어한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포기되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생각, 문제 해결에 대한 내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믿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눈으로 아무런 증거를 볼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는 도중에 그들은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눈으로 아무런 증거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그들을 문제로부터 자유케 해 주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병 환자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이들은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이런 믿음으로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복을 누렸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입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9은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영적인 은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나병이 치유되는 것이 목적이었고, 나병이 치유되는 것에 만족했고, 이렇게 나병이 치유되고 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병을 치유함을 받고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치유함을 받았던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복된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달랐어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치유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에게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께 나와서 한 행동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겁니다.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예수님 발 앞에 그의 얼굴이 땅에 닿이도록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앞에 그의 얼굴이 땅에 닿이도록 엎드리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자세입니다.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자세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이 행동이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으로 머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뒤이어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엎드려 감사하니라는 표현이 있죠. 이 감사하니라고 표현된 원어는요, 어디에 어떤 용례로 쓰이는 원어 단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 때 감사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볼 때 지금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런 감사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19절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나병 환자는요, 나병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복까지 받아 누렸어요. 이 나병 환자를 가리켜서 성경을 보니까 16절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서 구원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을 쫓아서 예수님께서도 이 나병 환자를 보고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구원함이 있지만 저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까지 받아 누렸잖아요. 9명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문제는, 인간적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구원받는 복까지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 육체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끝이 나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실패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한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복까지 받아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만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려면 문제가 해결된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에 만족했던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치유함을 받고 더 이상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구원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도 사모해야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가 해결된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으려면, 다시 말해서 문제가 복이 되게 하려면 4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요?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평소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사시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응답이 더디어진다 할지라도, 큰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문제 해결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해결 방법을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복까지 이루지 못한다는 것 명심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가 생각한 문제 해결 방법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낙심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답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 해결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여 문제가 복이 되고 문제로 인하여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답을 정해놓고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해서 때로는 힘들어지고 때로는 더 어려워지고 때로는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더 힘든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될 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문제가 복이 되는 아버지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복이 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
확고한 믿음을 소유해야겠습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힘들어지고 다 응답이 드디어지고 하나님 내가 생각이 든 것보다 아버지 일들이 더 꼬이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답을 정해놓고 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문제 해결 방법을 정해놓고 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인도하심이든지 간에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